오늘은 섬기러 오신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맞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기적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누군지 알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나이 50도 안 됐는데 나보다도 젊은데 아니 능력은 있다는 건 인정은 해. 근데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있는데 믿질 못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보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오직 자기 생각에 묶여가지고 이게 벗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변화가 안 돼요. 케냐의 디퍼 크리스찬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윌리엄 쿠무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지래. 무지. 무지가 뭐예요? 무지가 뭐야? 모르는 거라고요. 이 깨닫지를 못해요. 무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흑사병이 중세 유럽을 막 휩쓸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병보다 병에 대한 무지였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이 막 앞에 죽어나가.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애들 아내가 죽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왜 병에 걸리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지금은요. 그 흑사병이 쥐가 옮긴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 흑사병이 쥐가 다 옮기고 다니는 것이었기 때문에 손만 잘 씻어도 개인 위생관리만 잘해도 흑사병을 막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흑사병이 없잖아요. 그렇게 흑사병이 돌았던 바로 그 병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저 아프리카 지역에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다 알아. 이제는 손만 잘 씻어도 개인 위생만 잘 지켜도 이제 흑사병이 돌아서 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는 이 간단한 거, 이렇게 간단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간단한 거, 이렇게 간단한 것을 몰라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서 죽어가. 막 죽어나가는 거야. 발만 동동 구르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죽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래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너희가 어떻게 아직도 깨닫지 못해? 이 간단한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서 너 인생이 그렇게 되면 되겠냐? 어떻게 지금도 아직도 말을 해도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지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자기 생각에 꽉 차여져가지고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무지해가지고 너 이거 벗어나지 못하면 너 인생 어떡할 거냐? 지금 이 말씀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눈에 다 보여.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인데 이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현실이 그렇잖아요. 신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신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건 교회용이야. 교회용. 교회 다니기 때문에 듣는 얘기일 뿐이야. 그리고 현실은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신앙이라는 것과 현실을 자꾸만 이렇게 둘이 분리시켜 놓고 교회 와서는 믿음 있는 척, 내 세상에 나가서는 내 방법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자꾸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이 간단한 방법을 왜 몰라가지고 자꾸만 너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봐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현실로 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이 계시다. 앞에 시작을 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믿음이 뭐예요? 아직도 어릿거리야. 이쪽은 지금 알지도 못해요. 믿음이 뭐야?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아멘. 다시 해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내 안에 살아계신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아멘. 이렇게 알려줘도 관심 없어요. 무지해.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지금 보이는 현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가는 거야. 이것을 이 간단한 방법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도 너는 늘 보이는 건 네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얘기하면서 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네 마음속에 네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이 너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네 인생의 답이 뭔 줄 아냐? 예수께 피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만드시고 현실에 보이게 하시는 그분께 피하는 거야. 그분께 피하는 거. 아멘. 그분께 피하는 건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믿음으로 피하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을 누려야 돼. 이게 피하는 거래요. 내 안에 평안을 누리는 거. 아멘. 요한일서에서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그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형벌이 따른다. 그 형벌이 뭐예요? 무서워. 그래서 그리 끌려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 이것을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알지 못하든지 알지 못해서 무지하든지 무관심해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현실에 보이는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래. 이래다가 꼭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지 그제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찾아야 돼. 주님 안에 나와요. 그리고서 주님 안에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이 수두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을 지정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때 마침 안 계셨어.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좀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도 수없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다른 방법을 찾느라고 안 와봤어. 안 찾아오다가 하다 인생이 진짜 맨 바닥까지 떨어진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방식대로 해봤는데 안 돼. 그때 마침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났더니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요. 예수님께 한 말이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뭐라고? 오늘 뭐 설교할 거 없어요. 이거나 해요. 믿음이 뭐라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과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거. 아멘. 믿음이 뭐라고? 저도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타격을 받아. 왜냐하면 이게 방송 2부 때는 방송을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뭐라 해요. 근데 대답 잘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인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거. 아멘. 이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주님, 왜 그런데 우리한테는 안 될까요? 왜 주님한테는 되는데 우리한테는 왜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뭐겠어요? 기도 외에는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없어. 이 기도 외에는 이걸 실제로 믿는 것이 기도 아니면은 실제로 믿음이 될 수가 없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전능자이신 것과 내 주인이라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요. 제자들은 주님이 자랑스러워. 왜 자랑스럽냐면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막 다 예수님이 귀신 쫓겨나가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막 기적들이 일어날 때 막 사람들이 막 쭉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녀. 그때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이 자랑스러워. 그리고 마음에 막 우쭐해져.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자랑스러우세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막 우쭐해지세요? 대답이 반 줄었어 이쪽으로요. 예수님이 자랑스러워? 회사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다 알아?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자기 옆에 있는 동료가 그랬대요. 어휴, 과장님은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다고?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게 우쭐해져요? 뭐야 이거? 그럼 왜 믿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우쭐해? 아, 나 진짜 예수 잘 믿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생각 들어요? 진짜로? 이거 되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너 되냐? 한번 물어봐. 아, 옆에 물어봐. 너 아닌 것 같아. 한번 물어봐. 예수 믿는 게 자랑돼요? 예수 믿는 거 자랑되냐고. 진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우쭐해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쭐함과는 전혀 달라요. 오늘 그런 사람 제자들을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 제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막 뒤에서 뭐라고 막 쟁론하고 다녀요. 그랬더니 쟁론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크냐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뒤에서 막 쫓아다녀요. 왜 쫓아다니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거든요. 거기다가 칠병이어 기적도 있었어요. 병든 자도 고쳤어요. 귀신도 막 쫓아냈어요. 예수님 무리도 걸어갔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막 잔뜩 쫓아다녀. 그런데 잔뜩 쫓아다니는데 그때 쫓아다닐 때 예수님 뒤를 쫓아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마음에 막 우쭐해지고 막 마음에 막 자랑이 돼요. 그들은요 마음속에 막 생각들은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분이 왕 되면 좋겠다. 그럼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먹고 사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는데 보리떡 몇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리고 저분이 왕 되면 로마를 쫓아내버리고 우리가 독립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예수 뒤를 쫓아다녀. 근데 제자들은요, 내가 제자야. 저분이 저렇게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한 자리 누가 해먹겠어? 누가 해먹겠어요? 자기들이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출세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성공이야. 예수님 쫓아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돈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 뒤를 막 쫓아서 막 이렇게 다니면서 저분을 쫓아다니다 맨 마지막에 가면 나는 떵떵거릴 수 있어,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릴 수 있고 거들먹거리고. 그래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 이게 제자들의 목적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누가 크냐고 뒤에서 막 쌈박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만큼 앞에 걸어가시는데 뒤에서 막 제자들이 누가 올라가서 높은 자리 해먹냐 서로 쌈박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탁 돌아서시더니 너희가 길가에서 토론한 게 뭐냐? 그리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바로 앞에 제자들이 잠잠했대.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러잖아요. 서로 잠잠했대요. 왜 잠잠했을까? 예수님이 원하는 게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들은 잠잠했던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니 자기들은 예수님 쫓아가서 뭐 한 자리 해먹고 출세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생각하는 얘기가 인자는 죽임을 당한대.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난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귀에는 전혀 안 들어와요. 제자들은 전혀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달라.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고 못 깨달아.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해.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거기다 대고 하는 얘기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저게 아니에요. 목적이 저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딴 소리를 해. 너희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라.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에 가서 서라.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도 또 교훈하시는구만. 오늘도 또 설교를 해. 아이고 오늘도 설교 또 길어. 아우 짜증나. 딱 그 수준이야. 오늘도 또 설교해. 아 착하게 살으라는 소리구나. 저거 착하게 살으라는 소리. 오늘 교회 와서 지금 그래요. 착하게 살으라는 소리구나. 아 착하게. 제자들이 딱 그 정도예요. 제자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또 뭔가를 하고 나중에 큰 사람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해먹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따라다니면서 마음에 막 자랑이 되고 막 우쭐함이 됐는데 예수님은 난데없이 하는 말이 나 죽어야 된다. 또 높아지려고 하면 끝에 가서 서라. 이런 소리 하고. 생각이 전혀 안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생각과 예수님 생각은 전혀 달라. 다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이런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이 되니까 다 도망갔어요. 성경에 이 말을 왜 기록해 놨을까?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왜 도망쳤는지, 왜 변화가 되지 않았는지 자기들이 말해. 내가 증인이요. 너희들 이 정도 생각하고 이 정도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면 니들도 문제가 생길 때 다 도망갈 사람들이요.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 우리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정도 생각하고 출세할 거, 성공할 거, 나중에 복 주어서 내가 잘 될 거, 요 정도 생각하고 네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은 수없이 얘기했어. 이야기가 내 귀에 안 들어와. 이 정도 생각한다고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져야 될 때 그때가 되면 너는 다 도망가. 다 도망갈 사람이야. 다 도망갈 사람들. 내가 증인이야. 내가 그랬어. 내가.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랑스러우세요? 우쭐하세요? 안 도망갈 수 있을 것어? 아니요, 못 믿겠어. 안 도망갈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회개해야 될 것, 이런 얘기 묻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목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어떠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이 목적이 다르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훈으로밖에 듣지 못하지 우리 삶이 변화 안 돼요. 변화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도 얘기해요. 또 나같이 믿으면 또 부인하고 또 배신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다굴 때 문에 가서 머리 지칠지도 몰라.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섬김이라잖아요. 섬기러 왔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섬기러 왔다 이야기하면서 최고의 섬김은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이 뭐냐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셨고,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삼아주신 거. 이게 최고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섬김, 내가 죽어서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친구다. 아멘. 친구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큰 섬김이 뭐냐? 너를 위해 죽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증명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 최고의 섬김은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거야. 실제 죽으셨어.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그러면서 너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섬겨라. 아멘. 옛날에 보면은요, 어린아이 얘기하면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인격으로 취급 안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으면 야, 애들은 가 했어 안 했어요? 애들은 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막 더 심할 때는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애새끼들이 많아 했어 안 했어요?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애들이라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 얘기해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섬겨라. 더더군다나 너희가 내게 속한 자들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것도 나는 기억하겠다. 물 한 잔을 주는 것도 나는 너를 기억하겠다. 그런데 예수 믿겠다고 주 앞에 나온 자,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래요. 어린아이 할지라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게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섬겨야 되는데, 심지어는 믿겠다고 나온 사람 중에서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라 그래요. 이 중에 들어갈 사람 많아요.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 섬긴다는 게 쉬워요? 쉬워? 대답을 해. 쉽냐고요? 섬긴다는 게 쉬워요? 우리 집에서 내 남편 섬기는 거 쉬워? 우리 집에 애들 섬긴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죠. 여러분들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섬기는 건 관계예요. 관계.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쳐다보면 신경질 나는데, 짜증 나는데,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고 절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님이 주인 되어서 그분의 명령일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분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돼. 섬김은 뭐라고? 그분의 명령일 때만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섬김은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섬김은 주님의 명령인데 그분이 주인 되지 않으면요, 내 속에서 감정이 올라와서 절대 섬기지 못해요. 감정이 올라와. 얄밉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 사람만 쳐다보면 속이 뒤집혀. 어떻게 섬겨요? 못하죠. 이게 그분의 명령일 때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를 섬기려고 하고 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계산돼야 한대. 돼야 한대요. 계산돼야 한대. 내 시간 손해 볼 것 안 볼 거다 계산돼야 한대요. 계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 만나면은 내 자존심 상할 건지 안 상할 건지 계산돼야 한대요. 계산 다 돼요. 나도 할 수 있어.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 목장에서 섬김이가 목장에서 이렇게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는데 사람들 시간 다 맞춰놓고 놨는데 자기만요, 자기 돈 들어갈 거, 자기 시간,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이래가지고서요, 나 그 시간에 못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전체요. 그게 섬김 되겠어요? 다른 사람은 계산할 줄 몰라서 그럴까? 분위기 왜 싸해가지고. 다른 사람 몰라서 그래요? 너만 똑똑해서 그래요? 주님이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진짜 주님이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네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우리에게 이런 계산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주인 돼서 형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들 섬길 수 없어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야. 뭐라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면서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갈 걸 주님이 다 알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는데 이놈들이 계속 쌈박질이나 하고 계속 지가 높은 데나 가려고 하고 형제 미워하고 저 자식만 없으면 내가 한 칸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고 살아요. 제자들이 그러고 쟁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분과의 관계야. 그러면서 말을 하죠. 제자들이 도망갈 줄 다 알아. 그러면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게 뭐겠어요? 주님은요, 제자들 쳐다보면 절대로 십자가 못 져요. 죽었어? 도망갈 줄 뻔히 아는데.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아버지께 쳐다보면서 그분을 주인 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십자가는 최고의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분이 주인이심을 분명히 믿고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섬겨야 되는 이유, 왜 섬겨야 되냐? 여기 중요해요. 왜 섬겨야 되냐?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지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지옥 얘기를 하면 아직도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해. 겁줘가지고서 예수 믿게 하고 겁줘서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알아서 믿으세요. 근데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이셔요.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어요. 천국을 만드시고 지옥을 만드셨어요. 아무도 지옥에 갔다 돌아온 사람 없어. 그러니까 전혀 몰라. 가기는 했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준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천국을 만드시고 지옥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운행하시고 지옥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실이겠어, 아니겠어요? 사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끔찍한 소리를 하냐면 이 정도예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살벌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네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네 손 찍어버려. 그리고 지옥 들어가지 않는 게 훨씬 나아. 이만큼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분이 계속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 그리고 발을 절면서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게 훨씬 나아.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 한눈 가지고서라도
지옥 들어가자는 게 훨씬 나아. 이만큼 현실이란 얘기야.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제 얘기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실제 보신 바로 그분, 전능하신 그분이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존재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믿든지 말든지는 여러분이 하시는 문제예요. 근데 저기 가가지고서 그때 믿을 거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신 것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육체를 주신 것은 이때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의 말씀 따라서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 앞에 가라는 얘기였지. 내게 육체를 주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느라고 허덕이고 그러고 한다는 말이 사단에게 속아서 한다는 말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분 실제라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 존재한다고. 아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 계속 이 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섬김 쉽지 않다고요. 얼마나 여러분들 참아줘야 돼요. 얼마나 견뎌줘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식 키울 때도 보세요. 자식을 키우는데 얼마나 참아요. 안 참아요. 얼마나 견뎌야 돼요. 얼마나 울어야 돼요. 그렇게 참아주고 그렇게 견뎌주고 그렇게 울어주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장성한 자가 돼 있어. 우리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들 보세요. 손톱을 막 이렇게 기르고 얼굴에 막 색깔도 막 이렇게 칠하고 얼굴도 막 머리도 막 이렇게 길게 하고 치마도 막 작게 입고 막 일하고 다녀요. 얼마나 예뻐요. 예쁘죠? 근데 성질은 지랄 맞고 그러잖아요. 성질은 팩팩거리고 지밖에 모르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애가 결혼을 해. 결혼해서 애를 하나 낳아보세요. 애를 하나 낳아보면 손톱 다 깎았어. 머리도 다 잘랐어. 색깔 칠하던 얼굴도 없어졌어. 추리닝 바지 이렇게 펑퍼짐하게 입고. 이러고서 여러분들 애를 막 들고서 맨날 동동거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울고 막 그 아이 똥 치워주고 밥 먹이고 막 그러면서 옆에서 막 울고 웃으면서 막 이러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아줌마 됐어. 펑퍼짐한 아줌마.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참고 울어주고 견뎌주었더니 애가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장성한 자가 돼가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섬겨라. 섬겨주기 위해서 얼마나 참아야 되냐. 그런데 전능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주인이 되셨다. 이거 똑바로 알지 못하면 못 참아내요. 내 자식은 참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는 네 자식 키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울면서 네 영적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번도 눈물을 흘릴 수 없냐? 이게 믿음이 되겠냐?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참아주고 그렇게 견뎌줘야지 사람이 되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 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특히 섬김이 이쯤 되잖아요. 얼마나 참아야 돼요. 얼마나 견뎌야 돼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렇게 참아주고 그렇게 막 있으면서요. 막 견뎌주고 참아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너를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참는 거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내가 시간을 내는 거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내가 울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막 울고 참고 견디면서 내가 그분 앞에 통제 안에 들어가면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사람이 돼가면서 열매가 맺혀져.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야. 그렇게 참다 보니까 사랑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렇게 참다 보니까 희락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렇게 참다 보니까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뭔지를 열매가 되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따라오기 시작해.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에다가 이런 말씀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보세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섬김이 안 되면 신앙 안 된다. 아멘.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걸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이 조금 되고 신앙생활이 조금 되고 직분이 좀 가지고 있으면요, 특별히 여러분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섬김이, 특히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 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기도가 없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변화가 돼. 그래서 막 은혜가 있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여러분들 열매가 맺혀가면서 속에서 막 은혜가 돼.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그나마 알고 있던 알량한 지식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변질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꼭 그 말씀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도 지금 그런 분이 있어요. 졸고 앉아 있어.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겠어. 이런 게 변질이란 얘기예요. 성경을 곧단 식으로 이렇게 써먹어요. 이건 변질이에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안 모여요. 여러분들 바리새인 옆에 바리새인이 성경을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 옆에 가서 뭐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성김이가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되든지 변질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변질되는 거고, 기도가 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성김이를 까고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섬기는 자가 되냐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왜 그렇게 하긴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안 꺼진대. 오죽했으면 네 팔을 잘라버리고서라도, 네 다리를 잘라버리고서라도, 네 눈을 뽑아내버리고서라도 지옥 가서는 안 돼. 살벌하잖아. 실제 존재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변질돼서는 안 돼요. 섬겨야 돼요. 섬기는 자. 아멘. 이 섬김을 모르고 교회 오면요,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집에 가는 게 신앙,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세요. 네 자식 키우느라고 그렇게 울었으면서,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내 자식 키우는 데는 전혀 관심 없어. 그럼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자식 키우면서 우리가 얼마나 울고 속을 태워요. 이게 부모의 섬김 때문에 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자녀 양육함도 그러셔야 돼요. 아멘.
아까 제가 이곳에 이렇게 있다가 일부 예배 때 너무 감사했던 게요. 청장년 한 분이 신앙생활 뭐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막 좀 되게 어색해해요. 그랬더니 저쪽 뒤쪽에 청장년 2명이 일찍 한 주부터 와서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오니까 막 따라가고 그 옆에 가서 그 옆에서 막 이리 오라게 해갖고 막 저 옆에 가갖고 둘이 같이 앉아갖고 막 얘기하고 서로 막 이러고서 막 끝나고 나니까 막 저 앞으로 막 데리고 가고 커피 마시고 막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양육하고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음 다 해줘. 막 온 생각들을 다 해줘. 자기들도 불편해요. 그런데 어디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가가지고 그 사람 막 데리고 와갖고 막 세워주고 뭐 이러려고 그 마음 먹는 이게 섬김이야. 아멘. 여러분들 섬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맨날 앉아서 자기 시간 따지고 자기 물질 들어갈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막 앉아서 자기 자존심 뭐 이러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그 영혼 죽였다가는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연자맷돌 목에다 걸고 깊은 바닷물에 던져버려라. 우리 섬김이 반은 던져야 될 것 같아. 지금 웃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분명하게 주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네 손 찍어버려. 네 눈을 뽑아버려서라도 네 다리를 잘라버려서라도 너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돼. 심각한 얘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그분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섬기려고 이렇게 애를 써도 이렇게 써요. 시작. 함을 받으리라. 네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내주려고 하고 가서 그렇게 섬기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하리래요. 여러분들 불에다 소금 던지면 어떻게 돼요? 불에다 소금 던지면 어떻게 바닥바닥바닥 하죠? 여러분들 네가 가서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봐. 그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네한테 바닥바닥바닥 해. 오셨어요. 받아들이는 거 없어. 바닥바닥바닥 하고 지밖에 모르고 바닥바닥 찍어. 세상에 다 불로써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될 거래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소금이 좋은 것이라도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돼. 아무리 사람이 바닥바닥바닥 쳐도 너 섬기기 위해서 갔으면은 너 맛 잃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짜게 하겠냐? 그러니까 도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닌다 할지라도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화목해야 돼. 아멘. 이게 섬김이야.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맛이 뭔 줄 아냐? 화목한 거야. 화목한 거. 목장 안에서나 여러분들 섬김이가 막 싸우고 막 무슨 일이 있다가도 그 사람만 딱 들어가면 뭐 분위기가 싹 이상해지더니 조금 있더니 깔깔거리고 웃더니 조금 있더니 집에 갈 때 되니까 미안해 그리고 집에 돌아가고 여러분들 이런 게 돼야 되지. 깔깔거리고 웃던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막 뿔이 나갖고 막 이러다가 집에 갈 때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러고 간다고 하면은 그게 그리스도인 되겠어요? 신앙이 되겠냐고. 그게 섬김이 되겠어요? 섬김의 그 마지막은 뭐냐면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네 형제들이 화목하고.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들에게 섬기러 오신 주님, 섬기러 왔어요. 많은 건 이야기예요. 특별히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니네 나같이 이런 생각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앞에서 너는 틀림없이 도망갈 놈이에요. 틀림없이 도망갈 놈. 내가 그랬거든. 지금 그 얘기죠. 이렇게 섬기는 거야. 주님의 그 섬김을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이야기해 주시고 왜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라 있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 나라 분명히 믿고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섬김이
사랑받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읽겠어요. 시작. 다시. 이번은 우리 섬김이 시작. 다시 시작. 섬김이 사랑받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신앙은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섬기면서 성장하고, 섬기면서 키워지고, 섬기면서 여러분들 하나가 돼가고, 화목하고, 섬기는 자 되십시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내가 섬기는 자 되겠어요.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긴다는 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변화되겠어요. 왜냐하면 주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